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1절로 18절까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8절까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기를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인숙 권사님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든지 우리나라 말, 중국말 속담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많은데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시작 잘해야 된다는 뭐 매사 부려 든든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시작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될 거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아주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철을 모를 때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로 미국에서 기침하면 일본은 감기 걸리고 미국서 기침하면 일본은 감기 걸리고 한국은 폐병 든다 그래서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도 애국심이 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질문을 저는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손뻗쳐도 선생님 왜 미국이 기침했는데 우리가 폐병 걸려요? 옛날에 그 폐병이란 말이 좋은 뜻으로 안 쓰였으니까 선생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리고 결국은 설명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좋은 사회 선생님 만나서 질문을 드렸더니 한번 오라고 해서 점심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충분히 해서 그렇게 경제가 연동돼 있구나.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연동돼 있어요. 미국 따로 일본 따로가 아니라 이게 흑암 문화로 연동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금방 일본으로 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미국서 있던 일이 일본에 그러니까 미국서 한 25년 30년 전에 있던 일이 10년 뒤면 일본으로 오고 우리나라 5년이나 10년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10년 15년 미국하고 일본하고 또 10년 15년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랑 30년에서 50년 차이가 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겠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구식도 없고 신식도 없어요. 그때 아담 때 난리치던 그 귀신은 구식이고 요즘 건 신식이 아니라 그분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옛뱀, 용. 왜 옛뱀이에요? 그 아담 때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해서 떠나게 만들어서 그 뱀이 이 뱀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야. 옛뱀. 여기다가 염두에 두면 우리가 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엊그저께 포항에도 물난리가 났다며요. 거의 뭐 물재앙을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 뭐 사람들이 뭐 포항은 뭐 지대가 얕아서 아니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으려고 하수구 이따만하게 뚫으라는데 안 보이니까 요만하게 뚫어놔서 그래요. 얼마나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돈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규격대로 하면 그런 사고가 안 벌어져. 근데 왜 규격대로 안 하냐?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부품을 쓰면 이문이 더 많아. 요즘은 기계가 좋은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를 보면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장치가 나왔냐? 엑스레이가 있어. 콘크리트에 철근을 몇 개 심었는지가 엑스레이로 나와. 굵기까지 다 나와. 어느 정도냐? 콘크리트를 동그랗게 타공을 해서 샘플을 뽑아내요. 그래서 시멘트랑 모래랑 자갈이랑 비율이 맞는지도 검사를 해.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못하냐? 영적인 것만 그렇게 못하도록 사단이가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 바보 만들어놨다. 다른 얘기는 다 뭐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영적 얘기만 하면 왜 저 소리만 계속하나 오해할 만큼 우리를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그럼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늘 생각하는 계획이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 생명 주시는 것,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것 이랬는데 유대인들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무슨 세계? 우리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는데 그놈의 괴짝에 빠져가지고 전쟁터에 괴짝 들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아주 우리나라 말로 뻔때를 보여줬어요. 야, 괴짝 들고 나간다고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야. 블레셋 뺏겼잖아요. 또 이 블레셋 불신자들도 수준이 비슷해. 그거 뺏어가면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자고 뺏어갔거든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언약 흉내내면 재앙을 만든다니까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그리스도도 모르는 주제에 바울이 믿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명하노니 귀신에 따라가니까 사단이 말하죠. 귀신 말하잖아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아마 기급 8급을 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버스채 도망갔어. 왜 붙잡히면 난리 나겠거든. 옷을 벗었다가 관점이 아니라 옷을 챙겨서 체면 지뢰를 할 수 없을 만큼 혼백신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심이 꼭 있는, 영권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사람끼리 좀 면박당하는 건요. 돈 좀 가지고 나면 절대 저 사람 나한테 면박 못 주고요. 우리가 단단하게 내용 있게 살잖아요. 우리 자녀라도 성공하지는 함부로 못해. 근데 영적인 건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가 올라가는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이름 진짜로 믿고 누리는 만큼 영권이 올라가요. 아멘? 영권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고 우대받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우대받으려고 육신의 것들을 헤매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반대로 가요. 오늘날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첫 번째. 이 극치가 뭐냐?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네피림 뭐냐? 나팔이라는 말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나팔이라는 말이 명사화된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진 자, 공중에서 쫓겨난 자. 쉽게 말하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인데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도전했다.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저 보좌에서. 그리고 공중, 그 하늘 보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사이 거기를 장악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게 사람들을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는 건데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제일 높은 사람, 푸틴. 왜 저기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막 대포 쏘고 미사일 날리고 난리를 칩니까? 그 사람 속에
전쟁의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김일성 속에, 김정일 속에, 맞죠? 김정은이지, 지금은. 이렇게 3대를 거쳐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게 뭐냐? 귀신이라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가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막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죠? 아니,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만나봐서 간담회도 가보니까 사람 참 괜찮더구만, 배지만 닮은 그 병이 똑같은 병을 알아. 그런 말 해보셨죠? 왜 그래요? 그 곳의 역사하고 그 위치의 역사는 흑암과 귀신이 있어요. 거기에 딱가닥 걸려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말이 시대를 장악했는데 사람, 정치가, 권력자, 군인, 영향력 미치는 사람을 붙들고는 시대를 혼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속이냐? 영적인 것만 모르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들 맞아요. 교회들마저 생명적인 거,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그리고 237 나라,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7나라인데 소수민족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그 나라의 재앙 저주가 떠나요. 요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다가? 예배당 크게 짓다가. 헤롯 성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헤롯 성전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갖고 헤롯 성전은 모슬렘한테 뺏겨갖고 거기서 알라 믿는다고 모슬렘 경전 들고서 거기서 코란 외고 있고, 한쪽 벽 9층에서 매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벽 사이에다 종이, 거기 가면 절에 가면 뭐 하듯이 종이를 주어요. 돈 주고 사. 그럼 거기다가 소원을 써갖고 그 이스라엘 성벽 그 틈바구니 사이에 끼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벽을 붙들고 울어. 우리 주님 말했잖아요. 절대로 그거 회복할 수 없다. 여러분, 언약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주도권 다 뺏긴 네피림 시대가 우리 삶에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 뭐 집집마다 뭐 우리들이 구조선처럼 방주를 나무 사다가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뭐 우리 박권사님 내가 제일 수지 맞는 거지 뭐. 제일 멋있게 아마 제일 튼튼하게 만드실 거예요? 한 번도 못질 한번 못해본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 만들었다 다 전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음 붙들고 예비하고, 복음 붙들고 헌신하고,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부대들에게 복음이 끊이지 않고 전수되고 전달되게 하는 방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보자, 그거 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출발을 뭔가로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는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뭘 붙들고 출발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너가 그리스도로 붙들고 출발해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굽어갈 때 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너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기도하면 응답되는 열쇠를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고백하고 많이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10살은 어려지세요. 괜히 애꿎게 화장품 비싼 거 사서 애 먹이지 말고 이거 많이 누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누르지면 영해진다니까요. 젊어져요. 점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게 절대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흑암,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가 떠나가요. 흑암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흑암이 뭐 사단이라니까. 여러분 다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우리보다 더 강력해요. 이게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석이라고 벌써 시작돼갖고 뭐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역사하잖아요. 벌써 심란하고 오냐 안 오냐, 갈 거냐 말 거냐, 만드냐 안 만드냐, 뭘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귀신 역사예요,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속아요. 참 날짜 다 빼고 그냥 5가지만 딱 지켰으면 좋겠어요. 동구영신 예배, 그다음에 부활절, 맥추절, 그다음에 추수감사, 성탄절, 굳이 하나 더 해야 된다. 생일. 이렇게 딱 6개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5개만 딱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붙들고 출발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승리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237 나라에 치유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복음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이걸 하잖아요.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아직도 꿈쩍도 안 하고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재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운동할 때 떠나갑니다. 믿으시고 실행해 보세요. 자녀들하고도요. 기도하시다가요. 영적인 시간 미스바 축복을 누리고 그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자녀들하고 말씀 포럼하고 성경 읽는 미스바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도단성의 역사가 벌어져요. 뭐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가진 그런 축복을 누려서 실천제다 일어난 운동으로 쫙 갑니다. 믿으시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재앙을 해결한다고 하셨냐? 사단은요. 지금도요. 3단체. 대표적으로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3단체가 뭐냐? 미국의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이 세 단체가 경제, 정치 다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프리메이슨하고 손잡지 않으면 대통령 못 나와. 거기서 그래 미국 대통령 이번에 니네가 해. 그 증거가 뭐냐? 죄다 대통령 뽑혔던 유명한 사람들마다 손가락 양복에다 이렇게 손을 놓고서 사진을 찍어요. 이게 표시요. 나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표시예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사진 다 보세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이 이런 흑암의 조직인 줄 모르고 프리메이슨의 배경을 가지고 대통령 된 분들도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도 프리메이슨이더라고요. 김정은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럼 김정은이 맘대로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냥. 마이클 잭슨이 왜 갑자기 죽었냐? 프리메이슨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커지니까. 나만의 음악을 하려는 거예요. 시키는 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BTS가 왜 이렇게 떠요? 명상대학을 나왔다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그리고 메시지를 심어갖고 온 지구를 흔드는 거예요. 무슨 코딱지만한 나라 그렇게 힘이 세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용하는 거예요, 유행을. 흑암 문화인데 음악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말했잖아요. 뉴에이지로 문화 가지고 세가를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한 이 뉴에이지 팀들이, 프리메이슨 팀들이 뭐라고 말했냐? 스포츠, 스피드, 스크린, 성, 섹스 이것 갖고 세상을 다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모여서 명상을 해.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귀신의 기를 받는 그 기도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 뭣도 모르고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7, 8년 넘어서 어떤 화보에서 보니까 둥그렇게 생긴 돔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저녁마다 한 600명, 1000명씩 모여서 1시간씩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이 동네 뭔데 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프리메이슨 운동하는 어떤 지역의 큰 단체인데 그거 퇴근하고 그거 1시간씩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먼 데 살던 사람이 그 근처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왜요?
1시간 내가 여기서 심 받고 나면 내일 하루 업무나 사업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왔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는 기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저주장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만 이렇게 호흡 들이내시고 내뱉는 것만 1시간씩 해도요,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이 너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한다? 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전 가을을 맞으면서 새로운 기도 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셨냐?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나에게 힘이 돼, 생기가 돼서 내 속에 막 일하고 역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기력증 없이 내 인생을 파이팅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거 말고요. 그럼 지칠 때 오후에 뭐 생각나세요? 저는 지칠 때 오후에 딱 하나 생각나. 바카스! 선전의 위력이겠죠? 여러분 지칠 때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하는 서밋타임 꼭 가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네가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가서 저주재앙 박살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말씀의 생기와 기도의 생기로 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축복된 삶이 너한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뛰는데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는 생기의 활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주변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이거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곤란하다. 이 힘을 더 많이 받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이 뭔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막 무기력한 것 같다. 저주재앙이 떠나가면 됩니다. 저주재앙은 하나로만 떠나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저주재앙은 떠나갑니다. 안 되게 하는 게 떠나가요. 분명히 떠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보호자를 향해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향해 대상자가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 왕이 오죽 급했으면 왕이 체면불구하고 선전포고장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펼쳐놓고 펑펑 울면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밤에 천사 하나 내보내갖고 18만 5천을 싹 죽이고 하나 딱 살렸어. 왜? 가가지고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할 증인 하나 살은 거야. 랍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의 통로가 되는 누군가, 일, 사건, 그리스도는 떠나갈 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 못 돌아갔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능력이 나와 관련된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남의 축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얀마 난리가 났어요. 이분 내일 모레 설날이란다. 금요일 날 제가 거기서 강의해야 돼. 예배 있다고 나보고 하래. 다른 목사를 그날 시켜놓은 거야. 우리 선교사님이 추석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우리랑 같이 선교했다고 오면, 정 목사 그날 가족들 만나러 가시고 그날 내가 하겠다고. 우리 밤 10시에 그 전기를 끊었어요. 그 동네 웃기는 동네야. 전기를 내내 끊고 밤 7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전기를. 밤에 전기가 보온대 필요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장례 치르고 오늘 쫄라고 왔어. 선교사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큰일이 났어? 그리스도면 되지? 선교사님 보고가 뭐냐? 24시간 전기를 다 끊겠다고 국가에서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는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쓸모 없어진 거예요. 텔레비는 어떻게 할 건데? 쓸모 없어. 컴퓨터 쓸모 없어. 예배도 못 해. 여기서 쏴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안 돼. 그걸 끊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은 있다. 중국 운남성에 있는 레이전도사랑 해갖고 거기서 영상 녹취, 우리가 쏘는 거 여기서 강의한 거 거기서 녹화해가지고 그 다리 건너편에서 던져줘라 이렇게 미얀마로. 여기서 저기 모두병원만큼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뛰면 절로 건너갈 만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레이가 뛰어 보내면 거기서 저 위전사가 받아갖고 그 집에 가가지고 틀으라 그래라 그냥. 방법은 찾으면 되죠 뭐.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애들이 복음을 몰라 문제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흑암이 별 역사 다 벌여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치유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딱 주셔요. 근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누려지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되냐?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교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막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인도 안 하시겠어요? 인도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선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잘 못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관 심사하고 안 맞아.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왔다. 그때부터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우스개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계속 여기저기서 연락 왔어요. 근데 10군데는 연락받았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덕에. 하나님 은혜로. 뭐냐?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에 신학교 있는데 소목사 브라디보스토크 이름도 그래. 브라디보스토크. 거기 신학교 좀 막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대주주에 뭐랍니까? 아니야, 얘기 안 했다. 그랬더니 뭐냐?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의 표범. 뒷산이 늘 킬리만자로선 나오더라고. 탄자니아에 있는 신학교 하자는 거죠. 여기 최성태 목사님 그래서 아유 탄자니아는 또 그러더니 막 그리고 도합 연락된 게 8군데 연락됐어. 연락이 왔어 저한테. 그래서 아유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잘 못해요 저요. 난 못합니다. 실력도 없고. 근데 어떤 분이 반문하고 근데 왜 저기 이평현이랑 그거는 왜 하냐는 거죠. 모자란 것들끼리 힘합쳐야 되니까 하지. 훌륭한 분들끼리 그냥 하시고 모자란 저희들끼리 인도받으면서 하겠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확인되면 뭘 하라고요? 올인. 여러분 운남성에만 소수민족이 300소수민족이 돼. 엄청난 거예요. 300. 말이 다 다르다네. 신기한 거예요. 몇 명 모여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300소수민족이 있어갖고 말이 다 달라. 이 기가 찰 일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던 바울팀에게 하나님의 뜻이 영혼 살리는 것에 확실한 이유를 발견한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배웠느냐? 만남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것 아깝지 않게 하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나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루디아예요. 나중에 권사님 되셨겠죠. 사명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사람이 사명자가 그건 당연하고 뭘 가졌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집을 써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 믿으세요.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여기 보니까는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여기다 관점을 두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말도 못하고 시달리며 삽니다. 귀신 들린 자. 근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 뭘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답 가진 자만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답?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반석같이 살아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을 박살내고 하나님과 통하는 열쇠야. 흑암의 세력은 그 이름 앞에 결박돼 떠나가게 돼 있어. 이 확신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축복을, 그 답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바울이요. 여러분이 만난 그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인 거 믿고 누리고 전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하나 어떻게 하시냐?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되는 것 같이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이 안 되다가 안 돼요. 근데 연약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도요, 자꾸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복음편에 서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고 녹취록 보고 막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의 집. 여러분, 이번 가을 맞으시면서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9월 벌써 내일 모레면 중신인데 추석 지나고 나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석 달 지나면은 이제 석 달하고 하는 보름 정도 지나면은 새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집은 밥 먹고 자는 집으로 계속 둘 건가? 밥 먹고 자는 정도 수준 같으면요, 그 정도 집은 너무 커요. 미얀마 갔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어떻게 됐냐니까 방이 이렇게 한 칸 있어요. 여기에 애들이 12명이 잤는데 난 상상이 안 되는 거. 이 좁은 바닥에 어느 정도 작았냐니까 여기 저 문에서 요거보다 작아요. 근데 애들이 12명이 잔다는 거. 여기서 12명 어떻게 자요? 딱 들어가 보니까 12명 자게 해놨어. 이거보다 조금만 폭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접혀 있는 걸 끈을 딱 풀면 이게 탁 펴지더라고. 바닥에 한 놈, 맨 바닥에 한 놈 자고 그 다음 층에 한 놈 자고 그 다음 층에 한 놈 자. 이게 사방으로, 이게 세 방향으로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가운데 자요. 10명, 12명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도 잘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요? 복음으로 너도 힘없고 남도 힘을 얻는 그 집. 하나님이 말씀 운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진 사람들 말씀 운동하면서 만나질 텐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 거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라고 물어 교회 나와라. 이러시면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것도 약간 큰일 나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게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셔. 월요일날 임종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8시 다 끝나고 그 비를 뚫고 다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이제 우승수 선수하고 같은 차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수장이 일하셨으니까 내가 운전하겠다 그랬어. 비 뚫고선 택배 트럭 끌고서는 일하셨으니까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또 큰 은혜를 끼쳐주는 거. 우승수 선수님 이게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에 아까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잖아요. 그거 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적은 걸 읽는 게 아닌데 뭘 적어. 그래서 이제 그럼 생각하고 오셨냐는 거. 그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머리에 7가지를 정리하고 왔지. 근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지금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믿겠다고 할까? 근데 속으로 은혜 받지 않고 이게 또 뭐 그러려다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이면 우리 형이나 누나들도 복음 듣고 수긍하겠다라고 생각되더래요. 그래. 안수장이 그 말씀이 은혜 받고 아멘 하지. 그래, 그 궁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감사한 건 가정 가문 복음할 생각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야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영접시켜 주셔서 영접을 하셨는데 아버지도 건강 잠깐 안 좋으시니까 만약에 소천하시면 목사님이 예배 봐주셔야 되는데 그때 전하실 복음 듣고 누나나 형들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뭘 말해줘요? 이거 말해줘야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말해줘야 돼. 왜 복음의 내용을 말해줘야 됩니까? 왜 복음의 내용을 말해줘야 돼요? 첫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 있어요. 둘째,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말고 딴 거를 만들어 놓고 빌고 사상우성 믿고 이념유상 믿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 뭔가 다른 걸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신 문제하고요, 육신의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무슨 질병 생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뭔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컬컬한 거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왜 얹힌 것 같이 그냥 뭔가 쿨하지 않은 거지. 그러다가 사람은 유한하거든요. 100살쯤 되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셔요. 근데 가고 나면 끝일 줄 아는데 내가 겪었던 그 고통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영적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됩니까? 그 불신자들이 겪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추석 때 모여가지고 뭐 예배한다 안 하셔도 돼요. 옛날에 제사하던 거 섭섭해갖고 예배를 바꾼 건데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뭐냐? 차라리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 봐요. 아니 목사님 설교 중에 야 그때 그 5월 며칠 날 설교 참 은혜스럽던데 그거 같이 보자 야.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 읽으시던가 뭐 이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모든 게 다 발판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이 무슨 발판이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게 합력해 선이 된다는데 뭐가 선이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발판이란 말은 뭐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237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발판. 옛날 어른들 말대로 하면 미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영육간의 문제 속에 있거든요. 다른 거 말해갖고 사람들이 안 고쳐집니다. 심지어 암 발생한 분이 암 수술이 근원까지 다 해결돼서 5년 만에 완치 판정이 떨어져도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요. 암 때리는 건 기술이 좋아서 지금은 충분히 해요. 암 수술하고도 10년, 20년 생존하는 분이 많아요. 건강하게 활동을 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근본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치유가 안 벌어지면 해결이 안 나요. 우리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을 때 가면 검사하면서 그러잖아요. 가정병력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제일 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면 혈압 있습니까? 혈압 체크해보라 그래. 당뇨 있냐 물어봐요. 그 두 개 흔하게 물어봐요. 그 다음 뭐 물어봐요? 검사했는데 간이 안 좋다고 나면 뭐라 그래? 혹시 부모님들 중에 형제들 중에 간 때문에 곤란 겪은 사람 있습니까? 물어. 그게 가정병력이거든요. 영적인 것도 매일반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답어든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너가 증인이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높은 서밋이요. 대통령님도 답을 못 줘가지고 지금 여전히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앞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좌우로 뭘 그렇게 보시는지 참 기도 정말 돼 진짜. 여러분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 없어요. 우리한테 답을 주셨잖아요. 어떤 답을 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문제 만났다 당황하지 마세요. 어쩌면 올 것이 온 거예요. 그 문제 아니면 안 바꿔. 그 문제 아니면 못 바꿔. 그거 드러나게 하시. 여러분 드러나니까 고치지 안 드러나면 몰라요 평생을. 오히려 뭐냐? 하나님이 그게 기회가 되면
복음 들어가야 기회되지 않으면 평생 그 문제가 애물단지 된다니까요. 사울랑 그놈은 우울병, 우울증은 약 먹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뭐, 이게 막 악기를 타며 찬양했더니 자기한테 귀신이 떠나가니까 너무 머리가 시원하니까 네가 네 집 자식인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베들레헴 2세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 이랬다고? 며칠 있다가 막 창집어 던지고 지랄이요, 그냥. 왜 그래요? 시달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알았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영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이 일 터뜨리시잖아요. 뭘로 일 터뜨려요? 우리 안에 바사바 사건으로요. 나단이 와서 여기 부자가 있는데 양 하나 데리고서 그냥 마누라처럼 사는 목동이 있는데 손님 왔다고 양이 100마리나 있는 놈이 그 한 마리를 갖다가 세상에 지지고 볶아서 고기에 먹고는 그랬습니다. 어느 잡놈이냐 잡아와라. 그거 나단 임금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다윗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어디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요, 태평성대한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것들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막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선포하고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다 털고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무식한 말 같아도요, 영적인 거 하는데 계속 반대한다. 육신으로 우리들이 돕고 치닥거리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먹고 살아야, 안 죽고 살아있어야 이것도 할 거 아닙니까? 좀 극한 말로 말하면요, 영적인 것서 계속 반대되고 원수된다. 하나님이 손 한번 봐주시는 게 쉽지. 저번에 사모님하고 둘이 포럼하다가 남편 선생님들 전도하는 문제 때문에, 우린 전도 때문에 옥신각신하거든 항상. 무슨 또 다른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한다. 그거 나빠요 사모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보다 전도를 못하니까 교회도 조그말 텐데 그 전도가 안 되는 분을 데려다가 무슨 캠프를 한다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말 되는구나.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소. 전 또 그런 면은 있거든.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소. 그랬어요 제가. 그래놓고 사모님하고 그래, 방법은 그냥 함정호 씨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반쯤 스쳐서 한 명씩 지나가는 게 사모님이 내린 결론이야. 그냥 하나님이 하나는 내염, 하나는 장티푸스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황정호 선생님 아멘 안 하잖아요. 그 사모님.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단서는 하나가 뭐냐, 그냥 스쳐 지나간 뒤에 정상 만들어서 영접시키는 걸로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쉽겠더라고요. 뭐 하나니까 앞전에 캠프 하려봐요. 계획 세워야죠. 만나는데 조마조마하지요. 또 제가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또 릴레이 금식하자고 해서 바꾼기려고 그러죠. 이럴 거라거든 내가. 사모님이 결론 내는 거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하나님이 순차 진행으로 한 명씩 내염 한 명, 내염 한 명 이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 내염이 훨씬 쉽겠다. 하나님이 하시니 쉽겠어. 그리고 제가 그 방법으로 가기로 저는 이제 내려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미스바, 여러분이 집중하다가 여러분은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우레를 내리시고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기로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역사하실 줄 믿고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 복음을 오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와 후대들 때문에. 여러분, 돌아오는 겨울방학부터는 우리 이렇게 하시자고요. 일단 우리 청년부의 주 멤버들이요, 대부분 중직자 자녀요. 목사 애들 셋, 전장로님 딸, 홍련의 권사님 애들 셋.
조효수 장로님 애들 둘, 여기 황정권 사람 애들 둘, 하나를 들여 몰랐는데도 난리요. 그 사람 진짜 마음이 막 끓지. 아니, 여기서 보니까 애가, 청년도 들어간 데가 있는데 애가, 무슨, 왜 그러냐?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엄마가 뭐 해줬나 봐. 뚜껑을 열어. 또 지랄 났다고 먹어. 깔깔깔. 그래 놓고 또 다 먹고 나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기 싫으면 집에 그냥 가.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싫은데 뭐 오지로 집어넣고 될 일이 아니죠. 가고 싶으면 용감하게 집에 가라. 괜찮습니다. 가도 내염이면 돼. 죄송합니다. 웃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하다니까요. 우리끼리 하려니까 막 잘해줘야지, 막 용돈 줘야지, 막 똥꼬작 긁어줘야지 하다가도 그냥 뒤통수 패고 싶을 때가 12번 더 있는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부터요. 초판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진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3살 되기 전에 끝장을 내야 돼요. 15 전에. 그 뒤로는요. 못해요. 그래서 후대 때문에요.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후대. 얘네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얘네들이 우리보다 말씀의 비밀 더 갖고, 얘네들이 우리보다 기도의 축복 알 줄, 얘네들이 우리보다 생명 살리는 전도에 더 답을 가진 사람들 돼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참 감사하다. 말씀 다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장례를 다 마치고는 가족들에게 기회를 드렸어요. 제가 다 끝나고서 그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머니는 권사님이라 천당 확실하게 예수 믿고 가셨는데 여기 지금 손녀가 다 4명 있고 손주가 1명 있고 사위가 3명이 딸내 사위 4시구나 이렇게 계신데 그럼 할머니 엄청 좋아하는 식구들이거든요. 엄마 되게 좋아하고 장모님 되게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 집에. 다시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거기가 다시 만난다. 마지막에 다 서서 고백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없다? 진짜 그게 슬픈 거예요. 잠깐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 주셨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걸 모르니까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복음의 축복, 생명의 축복, 생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문제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만나는 게 인생이지 예수 믿는다고 이런 거 없어. 노아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아브라함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 자식들이니까 안 건드려요. 믿는 사람을 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믿는 사람 건드리겠어요? 휘청거리는 사람이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막 사단은 역사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도 기도하세요. 24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뭐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가 모여가지고 생명적인 거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치세요. 그리고 자꾸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선택, 가족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을 얻는 선택, 살릴 수 있는 걸 하세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서 이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곳곳마다 일어나는 그런 명절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흑암조조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비밀을 주셨으니 그 열쇠로 만사를 열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출발하는 복된 명절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례를 마친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관 모든 성도들과 유가족들을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으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출발하고 시작하길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속에 말씀 운동, 기도 운동으로 승리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